찬송가 220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220장 찬송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까지 57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밀러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신 이제 장면들을 살펴보게 되는데,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게 될 때 사람들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그저 자기네들과 비슷한 어떤 사람 중에 하나로 이렇게 보면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치시는 권위, 또 기적을 행함, 또 귀신을 쫓아내심, 이런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 나타나는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이해하기가 힘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디에서 그런 권위가 나오는지, 또 어떤 힘으로 그런 사역들을 행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예수가 혹시 미쳤거나 아니면 귀신에 들려서 귀신의 신기로 그런 이제 신기한 기적들을 행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이제 친족이나 이 가족들까지도 예수님의 이런 능력과 기적 행하는 것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더 이상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을 떼어놓기 위해서 붙잡으러 찾아오게 이르게 된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참된 가족, 참된 형제 자매가 어떤 자인가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친족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서기관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 이런 세 부류의 만남들이 이루어지면서 여기에서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제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20절과 21절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친족들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2절에서 30절까지는 서기관들로부터 바알세불 논쟁을 하면서 그들의 무지를 바로 잡으시는 교훈을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과 누이들이 예수님을 이제 찾아오게 되는데, 이때 참 가족이 어떤 것이 진짜 가족인가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죠. 이제 첫 번째로 첫 번째 부류인 친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찾아온 장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이어가시던 중에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가셨을 때 무리가 다시 그 집으로 찾아 모여왔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제 무리들이 몰려왔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이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느라고 식사할 겨를도 없이 아주 바쁘게 지내셨다, 이런 기록이 있죠. 그래서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아마 환자들이 오면 질병도 고쳐 주셨을 겁니다. 21절에 보면 이때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의 행하신 이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이제 붙들러 나갔다, 그랬어요. 왜 붙들러 나왔냐면 예수님이 미쳤다 하는 이제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미쳐서 광기를 가지고 능력을 나타내고 있으니 예수님을 붙잡아 가야 되겠다, 이렇게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수님과 혈육 관계에 있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혈육 관계로는 무척 가까이 지내는 그런 사이였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는 전혀 모르는, 영적으로는 아주 무지한 그런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상해진 예수님을 사람들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무지는 예수님의 사역과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사탄의 일에 동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얼마나 종교적으로 가까우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오게 되는데 예수님의 이런 기적 행하는 것들을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쫓아내는 것이다 하는 바알세불 논쟁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으로 그들의 잘못된 생각들을 바로잡아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친족들이 떠나가고 찾아온 자들이 있었죠.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역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것들을 바알세불이 지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세불이 지폈다라는 말은 사로잡혔다, 들렸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귀신의 왕이 예수님에게 들려서 완전히 사로잡아서 그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예수님은 이 바알세불 논쟁에서 서기관들에게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반박합니다. 23절에 보면 비유로 말씀하면서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같은 편이 같은 편을 공격하고 쫓아낼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어느 조직이든지 같은 편이 같은 편을 대적하고 공격하면 그 조직은 와해되고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24절에 보면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는 설 수 없다 그랬습니다. 25절에서도 집안 식구들끼리 서로 분쟁하게 되면 그 집이 설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26절에 보면 사탄이 거슬러 자기를 일어나 분쟁하게 되면 사탄도 제대로 설 수 없고 망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들려서 그 귀신의 왕의 힘으로 쪼무레기들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있을 수 없는 모순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서로 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27절에서도 한 가지 또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강한 자의 집의 세간을 강탈하려고 하면 먼저 그 강한 자를 결박하고 난 후에야 자유롭게 그 세간살이를 강탈할 수 있듯이 사탄의 세력을 굴복시키고 내쫓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편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스스로 내분이 일어나서 와해되고 붕괴되는 것이죠. 30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을 공격하는 자들,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에서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서 온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러운 귀신에 들려서 그 귀신의 힘으로 쫓아낸다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28절에서 모든 사람의 죄와 사람을 모독하는 죄는 다 용서함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2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흔히 성령 모독죄, 성령 회방죄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게 되는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믿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귀신의 왕이니 바알세불의 힘으로 쫓아낸다느니 하면서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을 거부하는 자는 바로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이 하는 일을 회방하는 것이다 라고 교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단락에서는 서기관들의 잘못된 생각들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과 누이들이 방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참된 가족은 이렇게 혈육으로 맺어진 것이 진짜 가족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하는 자가 참된 가족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서기관들과의 바알세불 논쟁이 벌어지고 있을 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다 그럽니다. 31절에 보면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과 누이들이 와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좀 불러달라 그랬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무성하니 조용히 불러서 집으로 데려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32절에 보면 무리들 중에 이렇게 예수님의 동생과 또 어머니와 누이들이 밖에 와 있습니다라고 전달을 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은 어머니와 동생과 누이들을 만나러 나가는 대신에 거기에 이제 모여 있는 자들에게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33절에 보면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이렇게 반문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남아 있는 사람들을 쭉 쳐다보시면서 그들이 내 어머니와 동생들이다. 3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35절에 보면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은 어떤 육신의 그런 친족도 아니고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자들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들이 진정한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인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는 가족이 어떤 혈육으로 묶어진 그런 가족이 있는가 하면 영적으로 묶여진 그런 이제 가족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 우리에게 혈통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섬기고 또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는 그 자들이 새로운 가족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럼 사실 우리가 이제 혈육으로 가족이 묶여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서로 맞지 않고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런 가족들은 아무리 주민등록상에 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다 할지라도 사실 결정적인 순간에 거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영적인 것이 다르기 때문에 진짜 가족이라고 하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혈육적으로는 남남이라 할지라도 서로 기도의 동역자가 되고 영적으로 하나가 되고 함께 같은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진짜 가족들보다도 더 소중한 영적 유산을 공유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좀 정리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첫 번째는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고 붙잡으러 온 친족들이 있고, 두 번째는 바알세불의 힘입어 이런 일들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조사를 하러 온 서기관들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과 누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세 부류의 찾아온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영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미치거나 귀신 들린 것으로 살펴보면서 때로는 붙잡아 가려고 때로는 대적하려고 찾아왔던 겁니다. 심각한 불신앙이며 영적 무지에서 오는 결과입니다. 예수님을 알되 껍데기만 알고 형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 본질을 알지 못하면 내 마음대로 해석하게 되고 내 마음대로 예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오해와 왜곡된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30년을 넘게 살았지만 영적으로 무지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몇 년 다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또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우리들을 동역자로 또 가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가족임을 기억하고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기도의 동역자들이 영적으로 한 가족이다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같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보면 예수님과 30년 이상 같이 가깝게 지냈던 친족들이라 할지라도 또 가족들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지혜가 없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해하는 장면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도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또 신앙생활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역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으로 인침을 받고 또 함께 동역하는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가 다 주님의 가족임을 확인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가족으로 불러주신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구에 귀 기울이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